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주 빈번하게 불만을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가끔가다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는, 그래서 불평을 쏟아내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예민해가지고 그 주머니가 텅텅 비거나 물질적인 손해가 생겼을 때에 그냥 그 이성을 잃어버리듯이 그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칙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못 견디는, 그래서 막 짜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 불평이 막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깨끗하면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것을 보면 막 그냥 잔소리하고 막 그냥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칙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원칙은 그 개개인에게 율법입니다. 자신에게도 율법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만든 스트레스의 그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불만이 최소화되거나 불만이 제거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늘 그냥 불만 속에서, 짜증 속에서 불평을 토로하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안타깝고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실제 육신의 자녀들도 입만 열면 불평을 토로하고 짜증을 낸다면 누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제로 불만, 제로 불평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면 불평할 기회도 없어지고 불만을 느낄 시간도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아야지, 불만을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사사건건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을 개발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불평할 생각이, 또 불만을 품을 그런 기회조차 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그러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큰 그러한 화를 당할까 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발탁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 그 지도자 역할을 잘 했습니다. 40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매우 긴 기간입니다. 거의 오늘날 이야기하면 철권 통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에 하나님께 불리어 가서 그냥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육체의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묻혔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순간에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지도자의 기회를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를 제거해버리고 데려가셨습니다. 그 분노가 나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망령된 말을 쏟았는데 망령된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단 한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시키는 그 단어 하나가 모세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이스라엘들에 대한 분노, 불평에 오염된 겁니다. 그들이 계속 불평하니까 그 불평을 듣다가 자기도 반사적으로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두 번씩이나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부분은 뭐 나중에 그냥 지나가고, 이처럼 불만에 의한 불평은 분노요 망령된 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시키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모세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분노 표출의 표식인 한 번이 아닌 두 번씩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해석을 내려줬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망령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권을 배제하고 영광을 배제시키고 그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말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저분하고 악하고 뭔가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엉망으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수습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정말로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욕심이요,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는, 그리고 겸손이 없는 그러한 태도들이 뭉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우리가 물을 내랴.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10번 넘게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모세를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서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럴지라도 지도자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아야 되고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직으로서 수행할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향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시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마무리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속에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그 순간에 분노가 나고 그 불평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리적인
예수님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오늘도 이 메마른 땅에서, 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지도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만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바람에 그의 생애는 아름답지 못하게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육신이 왕노릇하면서 불만을 갖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혹시라도 그랬었다면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불의를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이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구나. 꼭 우리가 모범을 통해서만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불행해지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좋은 롤모델의 어떠한 시청각적인 교육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항상 보면 역설적인 교육이 더 많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망하고 저렇게 하니까 불행하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앞에 뜻하지 않은 악인이 우리를 잠깐 동안 괴롭혔다 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그 전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배제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거나 펼쳐지지 않거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잘 돼도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조금만 안 되면 남 탓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니 삶이 계속해서 우여곡절의 어떤 울타리에서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불만을 가질 기회조차 완전히 삭제시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한 그대로 그 삶이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했으면 감사한 대로 그 삶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그 삶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기 바쁘고 핑계대기 바쁘고 남 탓하기 바쁘고 책임 전가하기 바쁘고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 과거를 족하게 여기고 앞으로는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확립하고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범사에 해당되는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범사의 범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인간관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비우호적인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 이 모두를 아우러서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감사할 수 있죠. 나를 낳아주시는 부모를 감사하고, 나 형제자매를 감사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입장의 사람들까지도 나하고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모두 감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 내 관점, 내 기준, 내 취향, 나에게 그 유익, 유무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괴롭게 하는 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보면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시행착오적인 삶,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긍정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부정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다만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관계의 사람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관계가 거의 절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화평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부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고 메시지를 주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성취시키게 하는 그런 과정과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사람만 감사하고 그것도 그냥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나와의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 있든 우리는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온유의 너그러움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생활도 너그러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마음도 이처럼 너그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웬만한 거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리게 되고 무례히 행치 않게 되고 상대편에 이러하든 저러하든 유익을 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영원한 필요인 절대 가치인 예수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라고 해서 그냥 담을 쳐버리고 배타적으로 밀어내버리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감사하면서 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할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뿌리는 감사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주권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어느 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긍정의 관계로 맺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긍정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잘해봤자 사무적이잖아요. 서로 탐색하잖아요. 나한테 우호적일까 유익할까. 그러다가 유익하면은 긍정의 관계가 되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에서의 긍정의 관계와 부정의 관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십니까? 헤어지고 싶다고 헤어집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의 관계로 나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길 바랍니다. 내 입장, 내 관점, 내 취향, 이익이냐 손해냐의 유무에 따라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복음에 놀라운 진보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일꾼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란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감사가 아니고 범사의 모든 대상을 감사해야 됩니다. 선택적 감사는 교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인 양 선택해서 감사하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들까지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했다면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만은 감사하는 마음의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 다만 그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을 뿐일 뿐이지 우리가 그를 불만을 품을 대상이거나 불평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행실은 잘못됐고 옳지 않은 것일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권위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그런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이어지는데, 감사가 멈춰지면 그 자리에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면 은혜는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곤고가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빠지게 되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환경이 주어지면 원치 않는 환경은 힘들지라도 그것조차도 나를 겸손케 하시게 한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든 것이 자기 자신인데 다른 사람인 양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힘들게 된 그런 역경이 닥쳤을지라도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내가 욕심 때문에 생긴 시행착오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꾀하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좋을 때, 잘 될 때는 누구든지 흥얼거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닥쳤을 때 그때 감사해야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힘들었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거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기의 문제입니다. 회개할 기회요,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를 하느냐, 불만을 토로하느냐, 불평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난과 곤고를 이어갈 것이냐, 반전을 꾀할 것이냐로 나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감사하라고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역사하시며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빚어나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면 그들에게 반전의 기회가 틀림없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물질이든 큰 물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물질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액수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액수로 기뻐하시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는 액수로 기뻐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예물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 흘린 자다. 피 흘렸다는 건 뭡니까? 강도나 살인자와 동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감사로 직접 표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도 내 거, 모든 것도 내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피 흘린 자다, 강도다, 살인자와 동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그냥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